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밤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로 모두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이 성산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2014년도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흔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저를 만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지난번에 오셨던 멤버들하고 완전히 다른 멤버라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경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입니다. 자,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환해져가지고, 저 조명 다 꺼도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과 마음에 있는 거 얼굴에 나타나는 건데요. 저 강사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저를 처음 만난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인상 써지는 거 아십니까? 인상이 써지면 내 마음도 딱 이렇게 닫아져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환해졌어요.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신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요, 다시 인사를 하는데요, 표정이 안 좋게, 아니면은 인상 쓰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요, 복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말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으로 하면은요, 진짜 복 받으라는 그러한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요,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순간에 제가 삼행시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삼행시를 갑자기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삼행시를 만드냐면, 한기채 목사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해서. 자,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해소같이 풋풋하고 채송화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한기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원래 뿌리는 성결교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유세자 근자 목사님이라고
6.25 때 납북을 당하셨는데, 성결교 목사님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 아시죠? 한꺼번에 6.25 때 납북을 당하셨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큰 할아버님이죠. 큰 할아버님이 유세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독립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실 때 납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성결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의 형님이에요. 그분이 저희 할아버님이 형님이 목사가 되면은 내가 목사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은사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학비 뭐 이런 거 다 대주고 부모님도 내가 모실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신앙을 공부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저희 큰 할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성결교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데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요. 거기는 성결교 목사님들이, 서울신대 출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학교입니다. 교수님들이 거기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지 알고 거기로 다 와요. 그래서 또 성결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런 다른 동기들이 많았지만은 서울신대 그때 같이 누구냐면 강준민 목사님, 동기들이 한꺼번에 그때 여러 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또 특히 저하고 친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 동지가 되자, 일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이제 제가 미국 가야 만나고 그분이 한국 와야지 만나지만은 매주 만나가지고 큐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얼마나, 제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은 저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왜냐면요, 두 가지가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서 매일 힘들었던 것 똑같았고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어렵게 공부한 얘기를 하면 눈물 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된 거죠. 두 번째, 저희 둘이 각각 다른 교회였지만 모셨던 목사님이 너무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아주 그냥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많은 분이라 가지고 그분 따라가다가 두 분 다 헉헉헉 거렸던 그런 경험. 그래서 서로 아주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이 맞으니까 너무 위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일생에 서로 일생 동안 기도 동지가 되자 최초이자 마지막인 분이 또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래서요, 제가 너무 성결교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뭐랄까 애틋한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성결교회의 중앙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중에 어떤 성결교회라고 표현하죠? 야, 그냥 나오시네, 그냥. 그 어머니가 교회 같은 교회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또 제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참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했는데요, 요 근래에 저와 똑같은 얘기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 야, 이게 맞구나, 응원군을 얻었는데, 알리스터 맥거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과학자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 예수 믿지 않던 과학자였다가,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반박을 한 유일한 책이 바로 그분의 책이에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 중에 서구 기독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분석적이다. 분석만 너무 많이 한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지성만 사용하지 말고 감성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고요.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야, 참 나와 똑같은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다니, 제가 지금.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그림을 이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한 2박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 그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를 못 가요. 물론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은 하여간 그림을 그리라는 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란 질문을 가지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해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해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은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했을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면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절대, 그래, 맞아, 그렇지, 뭐, 그리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감격적으로 내 안에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같이 비교를 했었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 천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란 질문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질문하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 신비에 진짜 보석같이 새겨진, 어떨 땐 이 말씀 막 뭐라 그럴까, 전광석화같이 팍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 취하는 것과 왜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했을까? 여러분, 술 취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취하면 막 울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젓가락 가지고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때려부셔요. 제 군에 있을 때 고참 하나는요, 하여간 술만 취하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까지 갔어요. 그래도 그 버릇 못 고치더라고요. 평소에 하지 못하던. 그런데요, 제 어릴 적 제 마음속에 추억의 박물관 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술 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어요. 옆에. 그런데요, 친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요, 이게요, 그때 저는 제 기억 속에 처음이니까요, 술 취한, 이게요, 이게 넘어질 것 같더니 안 넘어지더라고요. 또 넘어질 것 같더니 또 안 넘어져요. 그러면서,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묘기를 부리실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얘들아, 다 모여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다 모여라. 자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지갑에서 돈을 꺼더니, 얘다, 첫째 10,000원, 둘째 10,000원, 셋째 10,000원, 넷째 10,000원 막 주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때 용돈이라는 것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야, 속으로 얼마나 그 친구가 부러웠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이 조치원 성결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신학을 침례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이, 여러분 97세에 9988 뭐죠? 234죠? 234도 아니고 9988 234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은 9788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9788 004 아세요? 그거 004 아세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이 97세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건강하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셔요. 그리고 아침 잘 잡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대단해. 저희 할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아버지도 술 한 번 취하면 나도 횡재하는 건데, 술 취한 아버지를 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도 술 한 번 취하면 나도 횡재하는 건데. 근데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벌써 다 아시고 웃으시네 그냥. 왜 불러요? 너 어저께 얼마 줬지? 그래 10,000원. 둘째 얼마? 10,000원. 셋째 10,000원. 넷째 10,000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술 취한 건 뭐예요? 술에 의해 생각한 거예요. 술 취한 건 술에 의해 판단한 거예요. 술 취한 거는 술에 의해 결정한 거예요. 술 취한 거는 술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판단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외란 질문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어느 날 제가요 요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주님의 왜 이 질문을 하셨나요? 영적인 호심을 가지고 질문.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요 밤새 펑펑펑펑 울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깨닫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또 지표가 되고요. 여러분 외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부딪혀버리는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열었어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내가 설명을 다 하면은요 설교 길어지는, 저는요 설교 길어지는 것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항상 저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길어지면은요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생각하면 뭔지 몰라요 잘. 그러다 또 너무 또 길어지면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러다가 화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짧고 간결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근데 오늘도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왔어요. 이제서 얼굴이 진짜 환해지시네. 야. 근데 가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여간 모세 제가 설명 다 안 할게요. 오늘 이 장면 잘 다시 한번 보시고.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 아멘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할 텐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아멘을 하면서 찝찝한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세 사람 죽였네? 도망자가 됐네? 그러나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죠. 어휴 사람 죽였네 빨리 그냥 딴데 그 다음 16절 17절 18절 막 가려고 하지 마시고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가? 잘 나가던 모세였거든요. 여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비전이 없었어요? 사명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를 키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사명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왕궁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왕궁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의 백성들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왜요?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일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요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꿈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을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어디를 살폈다고요? 좌우를 살폈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 이쪽과 저쪽을 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뒤 좌우를 다 봤다는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이 여기서 look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요 흘낏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누가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가? 주변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곳 한 곳이 있었죠. 어디를 못 봤습니까? 그렇죠. 위를 못 본 거예요.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먼저 봐야지요. 사람 먼저 봤어요. 환경 먼저 봤어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는 열심히 보았는데 그러나 진짜 봐야 될 가장 먼저 봐야 될 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고 꿈이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자기가 백성들 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진리 뭔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로 최경주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뭐 하는 분이죠? 골프 선수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PGA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한 참 대단한 분이죠. 이게 늦게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골프 연습장을 보고서 저기 꽁 사육장인지 알았대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은 너무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이분이 원래 결혼했을 때요 골프 선수였었는데 결혼했을 때 이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 부인 되는 분이 성결교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손을 위에 손을 얹고 밤에 잘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 근데 남편이 보다가 그렇게 그걸 알아채고서 기분 나빠하니까는 나중에 엄지발가락 살짝 잡고서 그러고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동원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전도대회 때 전도 설교한 테이프를 부인이 갖다 준 거예요. 그걸 그날 밤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소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나는 한국에서 그분이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이제 막 제일 잘 될 때죠. 이제 계속 우승을 하고 한국에서는 뭐 적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요, 저희 교회 그때 일간 스포츠 야구부장을 하던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가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글쎄 최경수 선수가 스포츠 기자들을 모아놓고 20-30명이 됐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들어보니까요. 스포츠 기자들이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다 스포츠 기자는 취재하러 다니는데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우승하고 잘 나가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예수 믿자마자 내가 11조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저희 그때 일간 스포츠 야구부장 하던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미국에 가서도요 이제 계속 우승을 할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반 이상이 다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 논설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데 당신의 가장 큰 문제, 골프 칠 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선수에 그런데요, 자기는 기본기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떨 땐 4시간 한대요. 기본기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문제는 기본기가 흔들린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기본기 연습만 합니다, 사실은. 제 친구 중에서 삼매 슈퍼스타스에서 야구 처음 생겼을 때, 프로야구 처음 생겼을 때 거기서 선수 생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를 한 거예요. 참 잘했어야 약간 이경수라는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를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운동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요, 저하고 처음 제가 그때 테니스를 배우는데 이 친구도 처음 테니스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운동선수가 어떻게 테니스를 처음 쳐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감독이요, 코치가요, 다른 운동 잘못하면 폼을 버린다. 기본기가 흔들려진다고요. 다른 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 너무 간단한,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흔들리면 인생에 꼼수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 정말 신앙생활의 제일 큰 중요한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사람 보고, 주님 통해서 사건 보고, 환경 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기가 흔들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수억, 수천, 얼마나 많은 문제, 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저도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 2개의 카테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환경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배반합니다. 내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배반하거나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분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놈이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상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돌아서고 뒤에서 소곤소곤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시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에너지와 내 시선의 대부분은 그 사람한테 가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매일 그 사람 생각이에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안 그래요?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러다가 잠 못 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불면증인 거예요. 밥 먹다가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러다가 또 소화가 안 돼요. 소화 불량 걸립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상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죠. 나는 분노의 감옥에 갇히고요. 나는요, 고문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참, 제 줄 뒤에 아주, 그러니까 줄 제일 마지막에 앉았으니까 키가 제일 크죠, 그렇죠? 김두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요,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뭘로 셌는지 아세요? 주먹으로 제일 셌어요. 근데 참 머리도 좋았던 친구예요.
아주 비상했던 친구예요. 근데 주먹이 제일 셌어요. 우리 학교의 짱. 아무한테도 이 친구한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학기 초에. 친구끼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같이 돌아앉아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저를 딱 아주 쳐다보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막 그냥 조롱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야, 참. 근데 그날 하루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요, 매일 저한테 와서,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3번씩 왔어. 꼭 그것도 친구들이 있을 때 와서,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싸우자. 학교 판 다음에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냥 기부스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는 거겠죠.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 참, 얼마나 이 친구 때문에 힘이 되지요. 매일 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참,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야, 그래, 스님도 아들을 낳나?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그날,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전광석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친구 바라보면서 힘들어가냐고. 기도해보지 않겠냐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저는요, 이 친구 감성이 예민할 때요, 그때 그쵸? 참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너무 힘들고 그 친구만 바라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요. 막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몇 번 그러니까? 2번 했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놀릴 때마다 내 마음의 눈은 어디를 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또 왔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럴 때 나는 화나가지고서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친구 때문에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어떨 때는 2-3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서부터 밥 먹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 몇 번? 여러분 3번밖에 안 잡으셨어요?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라면 사 먹고 다 하는데 5끼 6끼 막 먹었잖아요. 먹을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때 버릇이 됐어요. 지금도 내가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 때 3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그때 버릇이 돼가지고 이 친구로 해서 기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 10번 이상 이 친구로 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나 보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는 한 열흘도 이제 넘게 지났어요. 하여간 2주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그 친구 바라보면 화가 났거든요. 분노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을 주님이 바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부터 바꿔준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한 기도 응답은 계속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줘. 그 친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교실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저 혼자 있을 때 저를 오더니 턱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유관재, 관재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런지 알고서 듣지만요. 저는 그때 22,000볼트가 흐른 것 같은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친구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진지한 표정 보면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친구, 야, 그래, 학교 파는 다음에 보자. 그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학교 끝난 다음에 그때 학교 앞에 있었던 중국집에, 그때는 이 방이 옛날 중국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이 다닥다닥 있는데요. 맨 마지막 방에 냄새나는 음침한 습기진 마지막 중국집 방에 데려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사줬대요. 여러분, 그때는요, 짜장면 곱빼기가 최고였습니다. 피자도 없었고요. 제가요, 그걸 사주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제 마음속에 그 짜장면집 마지막 방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냄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가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 머리가 있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뭔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느낀,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뭐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왼수가 변화해서.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제일 세다고요? 에? 주먹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됐잖아요. 저희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저한테 꼼짝 못하면 다른 애들이요.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이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는 저는 이 얘기를 진짜 꺼내지도 않았어요. 학기 말이 됐어요. 우리 생물 선생님이 1시간을 주면서, 야, 니네 종강 파티 해라. 1시간을 준 거예요. 막 애들이 나서 노래 부르고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가서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당황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국제대학 학장을 하면서 조경하라는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국제대학 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막 개척을 하고 계실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같이 친했어요. 아주 친했던 친구. 지금 스위스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가서 스위스에서 가장 성공한 코리안이 됐어요. 이 친구가. 참, 이 친구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계속 교수만 할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사업에 그렇게 성공을 했나 그랬더니 사업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 친구가 또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저기 그림 그리는 뭐예요? 네? 미술부의 부장을 했어요. 이 친구가 또.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참 걸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대. 그래서 사업도 아름답게 하면 성공한대요. 참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또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셋이 나가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와! 그런 거. 왜요? 어떻게 저 친구가 예수를 믿냐? 아니, 찬송가를 부르냐 이거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 반 전체가 교회 안 가면 간첩이라 할 정도다 교회 가는 분이에요. 정말 지금도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들 참 진짜 많이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됐죠?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선식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동창회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시사영화사 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동창 회장을 했는데 보니까는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네가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인데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좀 나를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다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분위기고 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창회 부회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한 번도 안 맞아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 그렇게 예수들을 잘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또 동기 하나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내가 온다는 얘기 듣고 거기에 있는 분당에 있는 동기들을 다 부걸로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참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분노로 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그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아주 더러운 놈 하나 있었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던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친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왜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냐고요. 왜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을 꽂고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분노하면서 스스로 내가 고문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지요. 저는요 군대 얘기하자면 또 오늘 2박 3일 얘기를 해도요 다 못 들리니. 여러분 한국 사람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뭐죠? 군대 얘기 잘 아시죠? 두 번째로 재미없는 얘기? 어떻게 아세요? 축구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예요. 자기는 너무 재밌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무 듣기 힘든 게 군대 얘기잖아요. 저는요 근데요 전집을 쓸 만큼 제 군대 얘기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제가요 3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까지 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병으로 간 사람입니다. 아마 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아직 보진 못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공부하는 게 이게 뭐 너무 이게 석사 하나 MA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이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한 것 같지 않다. 더 하자. 그런데 하나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사장교로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석사장교는 B학점 이상이면요 다 그냥 6개월 훈련으로 끝나는 게 그게 석사장교예요. 인재들을 키운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요 첫 번째 학위를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석사 학위를 끝나면서 제가 공관에 가서 석사 이제 그 장교로 가려고 원서를 냈는데요. 내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서 자체를 못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요 한 2달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제가 원서를 내는 그 해는요 일주일도 안 받은 거예요. 이미 가보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갔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다 거기서 영주권을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그냥 돼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대안에 남아서 군대를 가자. 그러고서요 한국을 무조건 나왔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교단 추천으로는 군목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군목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보니까 그것밖에는 이제 애도 있고 결혼했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으로는 군목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소해 하시네. 목사님 군목으로 복무를 하셨죠. 여러분 군목이 되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한 학교에서 정말 몇 명만 이렇게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되는 건데. 하여간 저는 군목 시험은 안 봤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저는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참.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결혼하고 애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대로 가려고 카츄샤로 가려고 원서를 내려갔더니 이것 원서 자체를 쓰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2가지예요. 학사장교로 가느냐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여러분 학사장교와 일반 사병 제가 고혈원을 받아가지고
군 복무단축 혜택이 있어가지고 금방 제가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학사정규 너무 길어요. 6개월 훈련에 36개월, 그 42개월에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 거의 2년이면 마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는 복무기간이 길었는데 워낙 군 복무단체 교련 때문에 많이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가 사병으로 간 거예요. 30살에 제가 딱 입대를 한 거예요. 30살에 딱 입대를 했는데 제가 어느 부대에 갔냐면 수송부대에 갔습니다. 왜 수송부대에 갔냐면 제가 운전면허 경력이 많다고 사단장 운전병하라고 거기를 저를 보낸 거예요. 저 목사안수도 받았는데. 갔더니요, 군종 참모가 저랑 동기예요. 어떻게 사단장 운전병 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송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행정병으로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 내음반에 60명이 있었어요. 군대 가본 분은 아시지만요, 내음반에 인원이 적으면 가족 같습니다. 60명인데다가 더군다나 수송부가요, 사고 날까봐 얼마나 군기를 세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저녁 점호 끝나고 맨날 집합. 그래서 군대 말로 한따까리라고 하죠. 하여간 너무너무 힘든 분. 근데 고참들, 병장들 나이가 60명 중에서 20명이 병장이었는데요. 병장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18명이 20살이에요. 병장이 20살. 그 당시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군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원군번. 그냥 지원해서 온 거예요. 나이가 되기 전에. 병장이 20살이에요. 저는요, 몇 살이에요? 30살. 저는 그 병장이 아무개 병장님 그러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요? 야자 그러는 거예요. 야자는 가장 점잖은 거예요. 하여간 쌍소리 다 듣고요. 맞기도, 진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10살 아래 된 고참한테 왜 맞는지도 모르게 만든 그 상황, 여러분이 하여간요, 그 스토리 다 얘기하자면요, 오늘 밤새야 돼가지고 다 못해요. 진짜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세상에 10살 아래 되는 병장들한테 이거는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거기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였거든요. 저요, 진짜 군화 열심히 닦아줬어요. 정말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그 고참들에게 내가 한마디, 당신한테 이럴 수 있냐. 저 정말 기가 막힌 그 기가 막힌 일들 얘기하자면 그 긴 얘기들이고 다 눈물 나서 다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군대라는 것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그 군대 생활에, 아니 여기서 내가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제가 놀림받았던 얘기들이요, 저희 부대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난 그런 부대도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부대에 저보다 3, 4개월 고참이 있었는데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저 오기 전에 한 번도 교회를 못 가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못 가게 하니까요. 그런 부대였었어요. 정말 이거는요, 숨 막혀서 그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제 동기들 가운데 육사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시대 때는 육사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제 동기가 육사 38기인데요. 육사 38기가 중앙일보인가요? 어디에서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추적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그 경쟁률이 심했었던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그거를 추적기사를 쓴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 친구 중에서 변성찬이라는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과였고 저는 문과였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같이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저하고는요, 연락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끊겨진 거예요. 저는 신학교가, 그 친구는 계속 저는 또 미국 가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 군대는 또 돌아다니잖아요. 이 친구가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군대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5일 정도 됐나요? 그때 저한테 전화 하나가 왔어요. 그때는 사병들한테 전화 온다는 게 없었어요. 지금 막 전화하더라고요. 놀라서 받아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 친구예요. 변성찬이라는 친구. 그
그 친구가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그 친구는 계급이 뭘 것 같아요? 네? 대위?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예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짝대기 하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등병 때, 훈련병 때는요, 별이 부러운 게 아니라 짝대기 하나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열외 없이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변성찬 친구 얘기, 저는 그 친구를 제 가슴에 묻은 친구예요. 그 친구 얘기하자면 눈물 나서 다 얘기 못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육사의 상상 1등이고 수석이었던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스토리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잘 제가 못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고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명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그 부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60명 내관 전체가 다 변화가 되어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됐어요.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던 사람까지. 제일 처음 사건이 이거였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고참 둘이서 제대를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행정반으로 오라고. 점업 끝난 다음에 밤이지요. 행정반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고참 둘이서 그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를 그렇게 야자하고 욕했던 고참들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날 3시서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고참들이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거는 제대하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교회 가는 분위기가 되더니요,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고요. 지금도요, 제가요, 이 집회 다니다가 그런 고참들을 자주 만나요. 그때 고참들은 제일 감격적인 만남이 언제냐면요, 굉장히 벌써 이제 오래됐네요. 거의 지금 이제 7, 8년 됐는지요. 제가 거기 대전에 있는 새로난 교회라고 오정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첫날 집회를 마치고서 내려오는데 저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진짜 우리 부대에 있을 때 저를 제일 못살게 굴었던 고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야, 제대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러면 달려오면서, 뭐라 그러지,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목사! 이러더니요, 저 이 교회 집사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했던 포옹 중에서 가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진짜 했던 포옹을 너무 감격적으로요. 달라스에도 그런 고참들 만나고요. 뭐 그냥 LA 공항에서 만났던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약간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얘기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져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 사람, 내가 논리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을 향했던 나의 시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향했던 그 에너지,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리고 분노하며 미워하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시선을 떼어서 그 사람 바라보던 데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참,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참 우리는 힘든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요. 전구가 불이 빛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전기가 그냥 지나기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기만 하면, 전선 타고 지나가기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필라멘트라는 저항을 만난 거예요. 전기가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필라멘트는 아세요? 그건 전기가 만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가 고난을 만나면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뭔지,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예요.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간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요, 노래요, 찬송이요, 감격으로,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까 우리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지만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요, 뭐 하나가 만들어요. 중창팀이 만들어져요. 복사중창이 만들어지고요. 막 교회 가는 분위기가 돼서 그 다음 학기예요. 그러면서요, 그 중에서 4명이 추려져 가지고 사중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성 사중창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남성 사중창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면, 퍼스트 테너 하는 친구는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면, 오늘 우리 아주 호산나요? 너무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노래를 잘한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잘하는지 아세요? 보통 남자들이요, GA까지만 깨끗하게 올라가면 노래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GA가 아니에요. A, B, C, D까지 올라가요.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진성으로 그렇게 올라간 사람 못 봤어요. 이 친구는 가성이 아니라 진성으로 그렇게 올라가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분에서 올려도 이 친구는 다 그걸 소화하는 거예요. 야,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맑은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가 높이 올라간 사람 못 봤어요. 그 세컨 테너 하는 친구는요, 아까 얘기했던 조경하라는 친구, 스위스에서 있는 그 친구, 이 친구가요, 음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모든, 참 머리도 비상하고 하니까요, 특별히 이 예술적인 재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다루면서 자기가 편곡도 하고요, 막 우리 모든 이거 사중창 자기가 이걸 다 다듬어가지고 한 거예요. 세컨 테너. 그 다음에 바리톤 하는 친구가 노래를 또 얼마나, 저는 조용남 이상으로 잘한다고 하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자신있게 하고 소리가 그렇게 좋고요. 지금 이 친구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세 친구가 너무 노래를 잘해요. 네 번째 베이스는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베이스를 했어요. 저는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진짜로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 저희 학교 이제 주변에 이제 여학교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문화개방 같은 거 할 때 있죠. 학교에서 그런 거 할 때 제가요, 여학교 같은 데 가면 교장 선생님이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우리들이 잘하는 얘기만 칭찬해줘요. 얼마나 우리가 기고만장했냐면요, PD들이요, 우리가 TV에 여러 번 출연했거든요. 니네들 전문적인 그동안 전통 있는 그런 사중창, 뭐 숭실고등학교는 이런데 기독교 학교에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중창단을 하는데 그거하고 너희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우리 떨어.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한테 잘한다고 학교 졸업하면은요, 대학 들어가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요,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래 재밌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요, 저는 워낙 또 이제 저희가 노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서클에 들어갈 때도 어느 서클이 제일 잘 노나 그거 연구해가지고 제가 그 서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고3이 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공부만 하는 거다. 우리 안 만난다. 공부만 한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잘 놀려고. 우리의 목표는 잘 노는 거였었어요. 열심히 놀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하는 중간에요, 그때 우리들 세계라고 하는, 우리들 세계 그 뭡니까,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좀 우리가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합니다.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고3인데 어디 거길 나갑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반에 교장 선생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런 연습 안 하고 우리 그냥 한 번 그때만 나가가지고서 리허설도 없이 하고 나오겠으면 정말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응? 왜요?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 가서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4사람이 같이 대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2사람은 붙고 2사람은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그러니 내가 안 떨어질 수가 있나요? 다 그냥. 어? 다 떨어졌다고 그러네 그냥.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기대 때문에 저는 떨어졌습니다. 하여간 떨어졌어요. 제가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저 그래서 제가 2차 시험을 안 본 사람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2차 시험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그리고 제 고향이 청주예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어서 글로 내려갔어요. 청주에. 할아버님이 계신데요. 충북대학 도서관을 혼자 다니면서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공부했어요. 야, 난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체력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저는요, 친구 안 만나려고 그럼 내려간 거예요. 친구 만나면 공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체력장 보는 아침이 어떤 날이었냐면 체력장 보는 아침이 예비고사 원서를 쓰는, 제 시대 때는 예비고사를 경험한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체력장을 보기 위해서, 체력장 보는 날 예비고사 원서를 쓰기 위해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찾아오는데요. 증명사진을 찾아오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이렇게 오고 승용차가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벽돌 같은 게 서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딱 부딪혔는데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 제가 그 앞 유리,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요. 자전거를 탔는데 앞 유리, 조수석 유리 있죠. 창문을 뚫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그거 깨지지 않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산에 가가지고서 옛날에 전화도 안 되고 이 키가 안에 있는데 잠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그래서 이만한 돌을 던졌는데요.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돌 그렇게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길 깨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봬도 돌보다는 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어? 탁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제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셨나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지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차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제 머리를 그냥 달고 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크게 나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1mm만 더 들어갔으면 죽는 거래요. 야,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요. 좋아요. 내 인생에 이런 교통사고가 5번, 6번 난다고 합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저는 이거에 목숨 걸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1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오늘? 제가 체력장도 못 보죠? 이제 예비고사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어디만 보이나요?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갈 때는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만. 제가 계속 근데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목사가 될 거라고 하면서 자랐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 동생이요, 저를 따라다니면서요, 어렸을 때의 장면을 보여준, 저를 따라다니면서 형님이 목사가 되면 나는 텔레비 냉장고 장사해가지고 형님 도와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사업보다도 텔레비 냉장고 장사가 제일 큰 사업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잘 못 살 때요. 그렇죠?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남의 집에 카스테로 달아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걸 해가지고서 성공한 코리언이 돼가지고요. 한국계은행, 한미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저보다 한 5배 정도 잘생긴 것 같아요.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요. 그 은행을 통해서 성공했죠. 그 다음에 잘생겼죠. 그래가지고 한미은행의 모델이 됐어요. 이 동생이. 아주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저를 많이 도와주고요. 근데 그때 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신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침상에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놀려고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것밖에 안 보였었어요. 진짜로 그것밖에. 대학 가서 멋지게 노는 거다. 왜?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날개 한번 펴보자.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때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요 그때는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때는요 신학교가요 1차가 없었어요. 저희 시대 때 살았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학교는 꼭 2차였어요. 왜 그런지 떨어지면 오라고 그런 건지 약간. 제가요 1차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래. 2차 시험만 봤어요. 결국 보니까 제가 재수를 안 한 게 되더라고요. 1차 시험 한 번, 2차 시험 한 번씩만 봤으니까. 그렇죠?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때 그 사건이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사건 아니었으면 내가 뭐 하고 있을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눈물 나는 사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내가 분노하며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 내가 거기에서 그 사건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동서남북 앞뒤 좌우로 우리의 시선이 너무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될 때 아니요. 그렇게 하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수했어요. 왜? 동서남북 앞뒤 좌우 바라보다가. 그런데 딱 40년 후에 광야 훈련의 학교를 지나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십니다.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뒤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이 장면 전체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관문 뭐죠? 뭐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난 거예요. 야, 이 깊은 바다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 장면이 그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요.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입니다. 훈련받은 마병들입니다.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나요? 훈련된 군사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애굽의 그 군사들이 다 쫓아오고 있는, 북쪽을 바라보니까 애굽의 거대한 요새 폴추이스가 있어요. 남쪽에는 풀한복이 나지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렸어요.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객사하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애굽에서 차라리 섬기고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 섬기고 있어 이런 꼴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그들은 분노하고 불평하며 지금 모세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앞뒤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요, 분노하죠, 절망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는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종류의 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던 모세, 그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때 바라보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왜 그거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 사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제가 쓴 첫 번째 책, 오래전이죠, 첫 번째 책에 이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이 편지가 그래서 유명한 편지가 됐고, 이 편지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욱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할머니와 엄마, 내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크기가 라면 박스만 했어.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치료사업장에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 감호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워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시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제가 엄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술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날 나는 엄마를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올려내라는데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내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대회가 덕숭이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그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5월 5일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마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짓기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지요.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어요 했습니다.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하시며 제 양어깨를 꽉 잡으시며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50만 원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저도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야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예배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셨을 때도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갚아드리겠다고. 응? 난 못 죽어 인지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가서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있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니? 내 눈동자가, 내 마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대로 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십시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응답, 그 자리에 다 계세요. 찬양팀 다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지금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만을 향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십시다.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어떤 분에겐 전광석과 같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감동을 받으라.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가만히 봤더니 내가 주님을 너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바라보며 분노하는 에너지는 많았는데, 환경 바라보며 절망하는 에너지는 많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두 주먹을 쥡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담긴 기도의 제목 주님 하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을지어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세포 하나를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멋지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 내가 변한 날 저 변치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과 삶의 모든 영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